나 자신 안에 머물기. 노부들은 암자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견디어내고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기를 거듭거듭 권고한다. 정주, 자기를 견지하기, 자기에게 머물기는 모든 인간적인 발전과 영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정주가 항심을 가지고 머물미 자기가 살던 민족 대이동 당시의 병폐인 불안 초조를 끊임없는 변덕을 치유하는 처방이라고 보았다. 그에게는 정주란 수도승이 입회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 끊임없이 옮겨 심는 것은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정주란 우선 암자 안에서 자신 안에 머물과 하느님 앞에서 견디어내는 것을 뜻한다. 세라피온 아빠스는 말한다. 유익을 얻고자 하면 암자에서 머물며 너 자신과 노동의 주의를 기울여라.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큼 너의 성장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자란 수도승이 자신을 위해서 마련한 작은 방이며 보통으로 그가 일생 동안 머무는 집을 말한다. 그는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가서 팔 바구니들을 엮으면서 기도하며 명상한다. 새로운 변화 속에 직면하는 우리는 암자 안에서 머물러 있으며 자기 자신을 직시하라는 충고를 듣는다. 한 동료 수도승이 모세의 노부를 찾아와 한 말씀 해 주십사고 하자 노부는 말했다. 어서 가서 암자 안에 머물게. 그러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네. 누군가가 노부 아르세니오스에게 말했다. 너는 금식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적어도 병자들이나 방문하여라. 그것도 역시 사랑이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부는 그것이 악마의 속임수임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가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여라.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암자에 머물러만 있거라. 노부는 암자에 머무르는 것이 수도승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도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암자에 머물기만 한다면 굳이 어떤 고행이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곳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적으로 질서를 찾게 된다. 그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적 혼란에 대결하게 되며 도피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다만 암자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암모나스 아빠스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암자에 100년간 머물고서도 그곳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못 배우고 말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승이 어떻게 암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일까? 그것은 깨어있게 하는 어떤 특정한 명상, 정좌, 즉 여기서 어떤 몸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취해야 할 내적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암모나스 아빠스는 정주, 항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대낮에 꿈속으로 도피하려고 앉아있는 것, 꿈꾸듯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분 앞에서 항구한 자세로 정좌해 있는 것이다. 정좌 중에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
내면 안에서는 아직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생각들이 이리저리 쏠릴 때라도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 꿋꿋하게 서 있으면 외적인 고요를 통해 생각과 감정들의 풍랑이 가라앉게 된다. 수도승이 독방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내적 자세에 대해 한 노부는 극렬한 비유로 표현한다. 광야에서 고요를 찾고 명상하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많은 무리에게서 쫓기고 있는 개와 같다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귀찮게 굴기 때문에 묶어놓은 개와 같다고 생각하라. 수도승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암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자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환경의 보호이다. 그가 그의 작은 세상인 암자에서 원한과 분노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순수한 분위기, 즉 사랑과 자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승은 분심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하느님과 영적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 분심이 생긴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생각들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독방에 머무는 것, 자기 자신을 견뎌내는 것은 모든 영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며 인간적 성장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견뎌내고 자신의 진리와 대결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성숙한 사람이란 없다. 어떤 교부는 독방에서 머무는 것을 자신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고요한 물에 비교했다. 사랑하는 친구가 아닌 세 학생이 수도승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 선업을 한 가지씩 골랐다. 첫째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은 복되다 라는 말씀을 따라 분투하는 이들을 평화로 인도하기로 했다. 둘째는 병자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셋째는 고요한 곳에서 살고자 광야로 갔다. 첫째 친구는 모든 일을 치유할 수 없었다. 몹시 절망에 빠진 그는 병자에게 봉사하고 있는 둘째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역시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 역시 자기가 하고자 한 바를 완전히 실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광야로 간 셋째 친구를 찾아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그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얼마 동안 침묵하더니 그릇에 물을 붓고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물은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말했다. 이제 물이 얼마나 고요해졌는지 보게. 그 안을 들여다본 그들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자신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들 가운데 머무는 이는 불안과 혼란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다네. 그러나 고요 중에 특히 고독 속에 머무는 이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알아차린다네. 여기서 이웃사랑이 단죄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도와주려는 마음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밝혀진다. 우리가 온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흔히 스스로 전능하다고 느끼는 교만이 숨어 있다.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또한 거듭 다시 견뎌내는 것, 독방에 머물며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릇 안에 담긴 물이 고요해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독방에 머무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자아를 인식하는 것과 온전히 하느님께 귀착하는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아빠스는 말한다. 우리가 독방에서 피난처를 찾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게 되기까지 자신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독방에서 견뎌내면 죽음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한 수도승이 사부님, 독방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안토니우스 아빠스는 말한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매일 깨어있고 명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나쁜 생각들에 대항하며 온유하게 죽음을 바라보는 것, 모든 선업의 기초인 마음의 겸손이다. 위대한 마카리우스 아빠스는 말한다. 독방에 앉아있는 수도승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허용 속에 떠돌아 다니지 말고 세상의 모든 걱정을 멀리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요. 육신 생각들이나 부모 걱정이나 가족 위안이나 그 어떤 세속적 분심도 마음속에 들여놓지 말고 생각을 줄곧 하느님께로만 향하면서 유일한 목표로 일로 매진하는 것이며 그래서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라는 사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 정신과 마음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수도승의 영성은 솔직하다. 영성은 인간의 현실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수도승은 하느님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한다. 그는 자기의 정신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기 위해 분심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으며 독방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무엇이 실제인지 알게 된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나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게 된다.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쓸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느님 앞에 그저 앉아있게 되면 먼저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지거나 자신이 하느님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이 들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런 느낌을 참아 견디면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무엇인가 내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는 우선 단호하지만 또한 해방적이다. 이같이 독방에 머문다는 것은 나의 실제를 시험하고 내 삶이 올바른지 혹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올바른 것인지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 시험케 한다. 독방에서는 내가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어떤 활동이나 환상 속으로 도피할 수 없다. 그곳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그분과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한 모든 것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중세기의 수도승들은 거듭 독방의 찬송가를 불렀다. 거기 독방은 하늘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 독방은 수도승이 하느님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하느님의 현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늘이라는 말이다. 또 독방은 유황실이다 라는 문장도 있다. 독방은 하느님의 사랑과 치유하는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공간, 구원을 주는 방이다. 그러나 독방에서 이런 긍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라도, 내가 불안에 가득 차 있을 때라도, 모름지기 내가 독방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내가 이런 첫 단계를 극복했을 때 나는 독방을 하늘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위에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며 나의 좁은 독방은 하늘의 광대함을 호흡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 친히 그 안에 거처하시기 때문이다.